오늘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리즈 설교는 그 하나의 큰 주제에 우리가 한동안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또 그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도 말씀을 좀 말씀의 어떤 그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좀 이 전체의 말씀의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이 흐름을 매주 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시면은 이 시리즈가 끝날 무렵쯤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커다란 어떤 관점, 그런 어떤 큰 메시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냥 딱 싹둑 잘라버리고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큰 틀에서 이 메시지,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귀중한 그 열쇠가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가 점점 타락해 가는지 연쇄적인 타락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보통 창세기에 혹은 성경 전체의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본래의 삶의 모습, 에덴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지, 그것도 그 무너짐의 강도가 연쇄적인 타락 이야기의 특징을 보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점점점 타락의 스케일이 커져요. 음악적으로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점점 크게 걷잡을 수 없이 대책이 없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11장에 타락의 하이라이트,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타락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고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타락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말하자면 최초의 구체적인 인간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조금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인류라고 할까요? 설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정말 우리와 비교해도 괜찮은 최초의 인간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타락 이후 시대에 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타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원형적인 메시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그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수메르인들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궜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이때가 아니었나 추정을 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개의 강이 만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예요? 어떤 강?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두 강이 만나는 바로 그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무렵의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기간이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이에요. 약 4,000년 중에 언제 살았는지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이 정확하게 언제 사람인지를 알려고 할 필요도 그렇게 꼭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 아주 분명히 이 사람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독특하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유일신 종교, 뭐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일신 종교죠. 이 세 종교의 공통적인 믿음의 시조입니다. 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유대교는 당연히 히브리 성서에 아브라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도 중요하게 여기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후부터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이전 아브라함까지는 이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3대 종교의 공통적인 출발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굉장히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번 기회에 한 5월 말 정도까지 이 시리즈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묵상하고 아브라함을 진하게 만나봅시다. 진짜 만난 것 같은 그런 실감을, 체험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실수도 많고 때로는 굉장히 못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죠? 그런 짓을 저질렀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대단히 평범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리즈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첫 시간에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뿌리가 될 만한 답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우리를 굉장히 닮아 있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또 그를 믿음과 복의 대표 인물로 만든 점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첫걸음은 고향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첫 무대의 첫 마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대충 흘려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평범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비범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고향을 떠나야 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이 대체 어디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아브라함이 떠난 고향은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페르시안 걸프
조금 위에 상류 지역에 Ur of the Chaldean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락의 남부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활짝 피어났던 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였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티그리스 리버가 있고 유프라테스 리버가 밑에 쪽으로 있죠. 이렇게 두 강이 만나는 바로 거의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은 고대로부터 땅이 굉장히 비옥했고요. 고대인들이 가장 살고 싶었던 지역, 가장 선망의 지역이었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를 떠납니다. 이 비옥한 땅을.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선망하는 지역,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을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반대로 거길 떠났을까요? 여기에 뭔가 비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르를 떠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쭉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보이죠? 유프라테스의 상류 지역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정착을 또 거기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고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오늘 본문 보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죠? 다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가까이 여기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오늘날의 그 나이 개념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75세가 지금의 75세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한참 뭔가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나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란 땅, 이 비옥한 땅, 이 하란도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어서 우르 못지않게 굉장히 비옥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그 발굴된 것들을 보면요, 여기에 성터가 있는데 성벽이 2.5마일, 거의 4km 가까이 된대요. 고대 성벽이. 성문도 6개나 되는 그런 성터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지어졌던 성터는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이곳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난 곳을 떠나라. 내가 살던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라우든 카운티를 떠나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사 가실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실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하신 거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뭘까? 내가 난 곳이란 뭘까?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한번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메타포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그냥 고향 땅이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고향 땅은 어디일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하나씩 잠깐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은 어디인가? 첫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끝없이 경쟁한 그런 땅.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 땅.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되고, 더 빠르게 가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그런 세상.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의 방식, 이 땅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는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 오히려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적용하면서 생존하려고 애써왔어요. 저들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공하려고 애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 물결에 휩쓸려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얘야,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란 이 세상이 요청하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어느덧 나도 익숙해진 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길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는 것에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적게, 더 낮게, 더 작게, 더 느리게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물질이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삶을 쫓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믿음의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 세상이 막 이렇게 푸시하고 요청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고향, 둘째, 어디입니까? 내가 난 곳입니다. 내가 난 곳. 내가 난 곳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난 곳, 꼭 장소가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결정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내가 난 곳. 영어로 이렇게 타고났다는 말을 inborn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누구나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급한 성격, 느긋한 성격, 질투, 시기가 굉장히 많은 성격, 친절한 성격, 무뚝뚝한 성격, 예민한 성격, 무딘 성격, 이기적인 성격, 깐깐한 성격,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만일에 타고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반성이나 변화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가진 성격,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주어진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참,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러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이러기도 꼭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옳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는 1차적인 본성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본성은 유전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라면서 어린 과정에 형성되기도 하고요. 자라기 전에 부모의 영향 때문에 생겨난 것도 있어요. 정말 내 탓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성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1차적인 본성입니다. 대개 이것들은 인생의 초반부에 생겨나고요. 인생의 초기를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본성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first half of life, second half of life 얘기하면서 first half of life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인생의 여정이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second half of life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컨테이너에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이 first half of life, 그저 컨테이너만 갖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1차적인 본성은
어릴 적에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사람들은 평생 이걸 갖고 살아요. 2차 본성을 얻어야 하는데 2차 본성, 1차 본성을 내려놓거나 버리거나 극복하지 않으면 2차 본성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1차 본성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난 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얻을 새로운 본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면 1차 본성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기적으로 나 먹고 싶은 거, 나 갖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1차 본성이죠. 근데 어른들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장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남을 생각하고 나누는 본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격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은 1차 본성일까 2차 본성일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건 1차고 이건 1차는 아닐 거야.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1차 본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1차적인 본성인지 2차적인 본성인지 구분하는 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2차 본성입니다. 만약에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건 1차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쁘게 하는데 너는 불쾌하게 만들어요. 가령 너무 솔직한 성격. 나는 시원시원해요. 그냥 담아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요. 그런데 상대가 계속 괴로워요. 이런 거 절대 2차 본성일 수가 없죠. 반대로 나는 슬프고 너만 기쁘게 하는 사람, 너무 착한 사람들 있죠. 내성적인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자기를 늘 칼로 찔러요. 괴롭혀요, 자기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 좋은 본성이 아니에요. 1차 본성입니다. 반대로가 아니라 세 번째,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데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와 너의 이익을 위해 결탁해서, 그죠?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 많죠? 이거는 나와 너는 기쁜데 세상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1차적인 본성입니다. 유치한 본성이고 덜 자란 본성. First half of life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분 가시죠? 이제 한번 여러분의 본성을, 성품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차적인 본성을 떠나서 2차적인 본성을 얻는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너, 그리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요. 너,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1차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2차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1차적인 본성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난 곳을 떠나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아까 1차 본성을 내려놓고 2차 본성을 갖고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고향,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무렵쯤에 예루살렘에 가죠. 제사,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같이 갔다가 아버님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모님들이 와서 찾았을 때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은 모르셨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였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영혼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가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야 할 아버지 집과 머물러야만 할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최초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뭘 버리고 떠납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배와 그물은 사실 아버지에 속한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죠. 직업은, 옛날 고대에는 직업은 전부 아버지 거잖아요. 배와 그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이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의지해오고, 그래서 내가 깊이 닻을 내리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집이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만약에 이 아버지 집,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내 아버지와 이렇게 등지는 일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 등지는 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게 뭐였겠습니까?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우르와 하란, 나중에는 이삭이 그런 거였어요. 오늘 나를 지탱시켜주고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깊이 닻을 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떠나야 된다고 했는데, 살고 있는 땅은 우리 삶의 방식을 말하고요, 내가 난 곳은 우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아버지 집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난 곳,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누구든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를 내려놓는 것 불안하죠.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한 요청을 하실까?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실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러고 나서 그래, 떠나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 말은 좀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큰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데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걸 계시로 쫙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만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할 때는요, 우리는 보통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동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막연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무작정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막함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좌충우돌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업앤다운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실패하고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을 거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인생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체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 여행을 떠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복의 근원을 향한 그 여정을 여러분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막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여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